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전에는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10월 달에 임시당회장으로 와서 계속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당회와 또 재직회 그리고 필요한 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차로 3분 걸리는 거리입니다. 오는데 힘들었습니다. 3분이면 컵라면도 있는데 그 시간을 쫓아 눈썹이 날리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온천 네. 너무 온천제일교회는 진지하셔가지고 너무 진지함이 너무 커서 제가 마음이 좀 부담이 가서 이렇게라도 시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온천제일교회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 장대비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누가복음 5장은 누가복음은 조금 친근한 성경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 12월에 한두 번쯤은 누가복음 1장, 2장은 다 읽거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기쁨이로다 하는 그 찬송이나 뭐 이렇게 많이 했었죠. 누가복음 참 친근한데 성경은 글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글 안에는 사람의 의도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요. 누가복음 1장, 2장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역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누구도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 아기로 예수님이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민족의 지도자로 오신 그 예수는 누군데? 라는 질문을 성경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은 5장 앞에 조금 넘기셔서 3장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1장과 2장 아기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런데 한번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성경은 그 다음에 족보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나오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위에서부터 족보가 내려가는데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의 이상은 요셉이요 요셉의 이상은 누구요 누구요 하다가 아담까지 올라가고 끝나는가? 아니요. 아담에서 그 위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3세판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냐면 사탄을 통해서 마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마귀가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9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합니다. 그러니 지금 1장에서 2장에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누군데? 라고 얘기할 때 3장과 4장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답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직접, 두 번째는 족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세 번째는 사탄, 마귀의 입술을 통하여서라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왔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왔는데를 설명을 해야 논리적 전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이 죄인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답니다. 그럼 죄인을 위해서 뭘 하실 건데요? 오늘 본문 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지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러시되 이 사람아 너 죄사함을 받으라.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인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연결되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에 오늘 본문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가 지금 그냥 따로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아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오셨다고요? 죄인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의인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고 죄인들만 예수님과 상관이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내용이 1장부터 5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글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에게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합리적인 논리적 전개를 위하여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은 한 그림을 통하여서 조금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림 하나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준비하는 한번 보시죠. 잘 보이십니까? 이 그림은 카라바지오라는 사람이 1599년부터 1600년 2년 동안 그린 그림인데 제목이 마태를 부르심. 그러니까 카라바지오 치셔서 마태를 부르심 딱 치면 인터넷에 저 그림 그냥 뜹니다. 그림이 조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저 그림을 보고 깊이 있게 좀 묵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림에는 아예 문외한입니다. 잘 모르는데 저 그림에 대한 평을 해놓았더라고요. 그 평은 극한 대조를 통하여서 저 그림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한다라고 평이 되어져 있어요. 그림 해설하는 분들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오른편에 두 사람이 나오고요. 왼편에는 세리인 5명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대조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어느 편에 있다고요? 어느 편이요? 그림은 그린 사람 쪽이 아니고 보는 사람 쪽이지요. 보는 사람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는 오른쪽이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여러분들 성경상에서는 지금은 왼쪽 오른쪽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해석하실 때는 오른쪽은 힘과 능력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요. 그래서 오른팔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성경에서는 권위와 권세를 뜻합니다. 카라바지오가 아마 예수님과 베드로를 왼쪽에 그릴 수도 있어요. 고의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를 못 봤잖아요. 예수님이 세관에 들어가셨을 때 오른쪽에 섰을 때 왼쪽에 섰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오른쪽에 그렸다는 겁니다. 왜요? 저기에서 권세와 권위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저 그림이 오른쪽과 왼쪽의 대조를 통하여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대조.
예수님과 베드로가 입은 옷은 유대인 전통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냥 직사각형으로 되어진 네모의 천을 둘둘둘둘 말아서 감고 있어요. 그게 낮에는 옷이 되었다가 밤에는 이불이 되어서 저것을 전당포에 맡겨도 밤이 지나지 않도록 다시 돌려줬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지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의상은 아주 남루하고, 자 여러분 혹시 베드로 발 보이세요? 보이나? 이게 노안이 와가지고 이게 저게 보일라나 모르겠어요. 보여요? 신발? 없죠. 맨발로 온 겁니다. 맨발로. 그런데 옆에 세리들 보세요. 모자? 와, 휘황찬란한 깃털까지 달았네요. 옷은요? 성경에 나오는 채색 옷. 여러분들은 채색 옷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찬양대는 빨간색 가운을 입으셨는데, 구약시대, 신약시대 저 빨간색을 하나 만들려면 그냥 이 소라 같은 껍질 한 수천 개, 수만 개를 깎아야 한 벌 만들까 말까 하므로 채색 옷은 부자들만 입는 옷입니다. 신발 한번 볼까요? 세리들 가죽신을 신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크지요. 빈부의 격차는 큰데 세상에 바라볼 때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데, 오른쪽에 예수님과 베드로를 그림으로 누가 더 하나님은 권세가 있다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조는 빛입니다. 저 그림이 1599년, 1600년에 그렸다 그랬죠. 그때는 바로크 양식이 유행했던 때입니다. 바로크 시대 때는 명암을 가리켜서 그에 대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들, 일부러 카라바지오가 빛을 방향을 정했습니다. 빛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비치지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비치지요. 그러면 누가 광명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까? 빛의 근원은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부터 어디로 비치고 있다고요? 세리들에게 비추고 있다고요. 그러니 저 그림 한 장면에 카라바지오는 참 많이 묵상을 했을 거고,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하다가 예수님이 세관에 들어가시니 나를 따르라 하니 레위가 따르더라, 이 한 구절 가지고 저 그림을 완성을 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조가 있는데 그 마지막 대조는 손가락입니다. 유대인들은 손가락을 아주 중시 여깁니다. 손도 아주 중시 여깁니다. 여기에 손가락이 몇 개 나오죠?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손가락. 예수님의 손가락은 다 펴져 있고 팔이 펴져 있습니다. 쭉 내밀어서 예수님 보세요, 너다 이러죠. 5명 중에 누군지 정확하게 그 손가락을 가리킨 것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손가락을 쭉 펴서 너다, 레위야 너다 하고 손가락을 쭉 핍니다. 등을 보이고는 베드로는 손이 어때요? 반쯤 폈죠? 그리고 손가락을 가리키고 예수님 보고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뭐라고 할까요? 얘요? 자요? 쟤요? 아니 쟤요? 이렇게 말하고 또 손가락 하나 더 있죠. 세 번째 앉은 사람이 이 사람이요? 잘못 선택한 거 아닙니까? 하고 손가락 3개가 있어요. 왜 손가락을 했는가?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인간이 손가락이 마주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가운데 손가락과 손가락이 마주치는 영화 보셨을 거예요. 이야, 이 통합니다. 그죠? E.T. 보면 외계인 E.T.와 사람의 손가락이 마주치지요. 그죠? 왜 이 그림이, 이 영상이 영화에 나온지 아세요? E.T.를 만든 사람이 누구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죠.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천지 창조를 할 때 하나님과 아담의 손가락을 마주친 것을 영안을 받아서 E.T.와 사람의 손이 연결되어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손에 대한 모티브는 성경에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내미시니 그가 고침을 받는지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손을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지니라. 다 하나님에 대한, 영상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따라서 저 손가락은 좀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예수님이 레위를 찾아간 세리
이 레위가 있었던 곳은 갈릴리 어느 지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너무 넓어가지고 통치 구역이 너무 넓어서 사람들에게 포용력을 주고 또한 그들에게 융화 정책을 썼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 때 강경책을 썼어요. 언어를 없애고 문화를 없애는 일에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너무 큰 식민지가 있다 보니까 다 포용 정책을 썼던 것이죠. 문화, 종교 다 허용해 줄 테니 뭐만 하지 마라? 뭐만 하지 마라? 반란만 일으키지 마라. 밀란만 일으키지 마라. 아니면 다 허용해 줄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으신 겁니다. 빌라도가 무죄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던 걸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까 반란이 일어나면 자기 직분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형 언도를 내린 겁니다. 너무 방만한 융화 정책, 방만한 허용 정책을 쓰다 보니까 가장 폐단 중에 하나가 세금 징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일 때 이 세리들이 다 그냥 합법적, 적법적으로 세금을 걷어들 텐데 3배씩 더 걷었습니다. 한 배는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한 배는 걷어서 상관에게 바치고, 한 배는 자기하고. 이게 그냥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3배씩을 뜯어가니까 민족의 피고름을 빨아가는 저 세리들을 뭘로 여겼어요? 죄인으로 여겼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리들이 못된 사람이나 아니면 무능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리하려면 회계사나 또는 세무사가 되려면 뭐 해야 되죠? 법을 잘 알아야 되지요. 회계법이나 세무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또 회계 장부를 쓸 수 있는 행정력도 따라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3개 국어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3개 국어. 3개 국어. 첫 번째, 그 당시 통용되었던 헬라어 말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 히브리인들이니까 히브리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방언과 같은 아람어도 해야 됩니다. 왜 3개국을 다 잘해야 될까요? 누구든지 세금을 거두려면, 누구에든지 세금을 징수하려면 그 사람의 언어를 맞도록 3개국을 잘하는 사람, 유능한 사람, 3개국어 잘하고 법을 잘 알고 셈법에 능한 사람, 장부 정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세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크나큰 결정과 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세리가 되면 유대교 출교를 당합니다. 부모님하고 의절을 해야 돼요. 부자가 될 수는 있는데 부자가 되는 만큼 유대교회를 떠나가고 가족들과는 다 남이 되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유대 땅은 지계표가 있어서 부자가 되기가 어려워요. 50년이 되어지면 땅을 샀던 거 다 원주인에게로 다 돌려줘야 돼요. 종들도 다 풀어줘야 돼요. 희년이 되어지면.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어려운데 부자가 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길 중에 하나가 세리가 되는 길입니다. 그러면 젊은이들, 유능하고 똑똑한 젊은이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냥 평생 가난하게 유대인으로 살 건가, 아니면 출교를 당하고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더라도 부자로 세리가 되든가.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레위는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피고름을 빨아내는 세리가 되고자 한 그는 곧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였습니다. 이 레위의 이름의 뜻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이 레위였고 그 뜻은 연합입니다. 그런데 연합이라고 해서 이 아들을 레위라고 지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부모님이나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름을 지을 때 얘는 제사장이 선출되는, 제사장이 나오는 지파, 레위 지파에 따라서 이 사람은 거룩한 제사장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레위라는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제 이름은 이우식입니다. 저는 2부 예배 드리는데 감화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재원 장로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우식 목사라고 해 주셔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문찬호 목사님 또 저를 이우식 목사님이라고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 이름을 그냥 부르면 이우식이 되어집니다.
그냥 생각 안 하고 부르면 이유식이 되어집니다. 이유식은 배지밀이나 세레락이나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이유식이지요. 저는 이유식이 아닙니다. 저는 이유식이 아니고 이오식입니다. 어느 교회에 설교하러 갔는데 주보에 이 무식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오타 났죠. 오타 난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행정을 하고 주보를 만들다 보면 꼭 안 틀려야 되는데 꼭 틀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날따라 강사 이름을 이 무식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 무식. 이 무식을 듣다 보니까 이 유식은 더 낫다. 그래도 유식이니까 무식보다는 낫네. 차라리 이유식이 낫겠다. 이 무식보다는 이유식이 낫고 이유식보다는 이 오식이 낫다. 원래 제 이름은 족보에 올라간 이름은 이준우입니다. 이준우. 저도 생소합니다. 근데 족보를 봤더니 제 이름이 이준우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경주이가 익제공파 37대 손입니다. 그래서 우자 돌림입니다. 우자 돌림은 비우자를 써요. 그래서 제 우는 끝에 가야 합니다. 제 위에는 종자고 밑은 상자고 희자, 제자 뭐 그렇게 씁니다. 제 이름은 원래 가야 되는데 왜 중간에 비우자가 들어왔는가? 우리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으셨다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160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55입니다. 155는 다 160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159. 근데 제가 종손입니다. 장손이고 외아들입니다. 우리 손자 키 좀 컸으면 좋겠다. 키 컸으면 좋겠다. 해서 이 씨가 오얏나무입니다. 자두나무라는 뜻입니다. 자두나무를 비우자 중간에 서서 비 오는 날 심을 식자 나무를 바르게 심으면 키가 쑥쑥 자라지 않겠는가? 키 컸으면 좋겠다 해서 이 준우를 우리 부를 때는 우시가 키 좀 자라라 하는 의미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 키가 181입니다. 조금 높지 않습니까? 이게 제 이름에도 이름값 하고 사는 사람. 그죠? 그런 마음으로 레위라는 이름을 지었다고요. 이름을 거룩한 제사장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처럼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 그 이름을 지었는데 지금 이름값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으로 불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토록 바라던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까 그림 보니까 휘황찬란한 모자도 쓰고 가죽 옷도 입고 가죽 채색 옷도 입고 가죽 신발도 신고 돈도 많은데 그런데 내 한켠에 찾아오는 허무감과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더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저는 우리말 중에 좀 우리말이 참 좋은 말인데요. 우리말이 좋고 배우기도 쉽고 또 사용하기도 좋은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뜻없이 말하는 말 중에 좀 바꿔야 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잘 산다, 못 산다를 부자로 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비유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 딸이 제가 미국에서 조금 산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아이들 생일 잔치에 어느 한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돌아오더니 하는 말이 아빠 걔 집이요 오늘 갔던 걔 집이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너무너무. 어떻게 잘 사는데 그랬더니 집에 수영장도 있고요 트램블린도 있어요. 트램블린 아세요? 이거 퐁퐁. 집에 퐁퐁도 있다. 집이요 대궐이에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그때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체리나 여기 좀 앉아라. 긴장을 하는 거죠. 이제부터 설교가 나올 걸 시작을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여기 앉아라. 체리나 그 아이는 잘 사는 게 아니야. 걔는 부자로 사는 거야. 부자로 살아도 잘 살 수 있고 부자로 살아도 못 살 수 있어. 우리는 자그마한 요 아파트, 가난한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가난해. 그러나 우리들도 잘 살 수 있고 못 살 수 있어.
잘 사는 건 뭐고 못 사는 건 뭐예요? 물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가난하게 살아도 잘 사는 거고, 부자로 살아도 하나님 없이 또는 하나님 몰래 살아가면 못 사는 거야. 잘 살고 못 사는 건 우리가 가난하고 부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는 거야.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이제 설교 끝.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이 잔소리가 되어지니까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온천제일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다 아멘 하셔야죠. 우리 집 가난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설교의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잘 살고 계신 증거는 이 좋은 일요일 날 딴 데 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소유가 좀 많을 수도 있고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로 사는 것은 편리하게 사는 것이며 가난하게 사는 것은 불편하게 사는 것이지, 부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못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예배드리며 살아가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레위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더니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더 의미 있는 일, 잘 사는 길이 뭔가, 부자로 사는 것, 여러 가지 소유를 크게 가지고 있는 게 잘 사는 게 아닌 걸 자기가 깨닫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나가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 28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났다 하더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뭘 벌렸다고요? 뭘 벌렸다고요? 큰 잔치를 벌렸다고요. 큰 잔치. 작은 잔치가 아니고 식사 대접이 아니고 큰 잔치를 벌렸다. 큰 잔치를 벌리면 뭐가 나가지요? 안 해보셨어요? 결혼 잔치 안 해보셨어요? 큰 잔치를 벌리면 돈이 무지막지 나가요. 그죠? 요새 결혼식 뷔페값 비싸지요. 호텔에서 한번 해보세요. 식사비가 몇 천만 원씩 나갑니다. 레위가 평생 돈을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이 그 돈을, 오늘 본문 이 구절이 중요해요. 29절, 레위가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렸어요. 이전까지는 자기를 위해 살아갔던 삶이 예수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이지요. 이 레위에게 예수님이 큰 잔치를 벌린 이 레위에게 이름을 하나 붙여줍니다. 네가 부모로부터나 또는 조부모로부터 받았던 이름값은 못하고 있지만 이제 내가 새로운 이름 붙여줄게. 새 출발하자. 그래서 붙여준 이름이 마태이고, 마태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를 받은 마태가 나중에 제자가 되고 마태복음을 씁니다. 마태복음 안에 마태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순간 물으니까 또 모르겠죠. 안 나옵니다. 그리고 딱 한 구절에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12제자의 이름이 거명이 되는데 누구 제자들의 이름들을 다 거명하다가 자기 이름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0장 3절에 세리마태, 세리마태. 자기 흑역사 아닙니까? 감추고 싶었던 것. 뭐라고 좀 적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의 선물 마태, 예수님의 제자 마태, 이제 변화된 마태.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한 것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행한 것 드러내지 않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올해로 제가 목회 30년 들어갑니다. 장례를 참 많이 치렀어요. 임종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임종 예배를 드릴 때 믿음 좋으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임종 예배 드릴 때 딱 두 마디 보통 공통으로 하십니다. 첫 번째, 얘들아,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그 말 한마디 하고요. 조금 더 힘이 있으시면 두 번째, 무익한 종 이제 주님 앞으로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인정이 안 돼요.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장로님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얼마나 본이 되는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 마지막에 자기를 가리켜 무익한 종이래요. 악한 종이래요. 주님 앞에 가려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한 것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 다 누가 아시지요?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런데 내가 잘 못한 것, 내가 잘 못 섬긴 것,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만이 내 마음에 많이 남아서 죄송합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시며 가시는데, 그 길이 얼마나 찬란해 보이는지요. 그 길이 얼마나 위대해 보이는지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요. 그렇게 마지막을 보낸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천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으면 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더욱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겸손하면 내가 한 것 우리 성도들이 알아줄 겁니다. 만약 몰라주어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하늘나라에는 우리가 행한 상급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6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한 해를 살아갈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된 저희들을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거기에 조건, 자격, 이유 없습니다. 그냥 손을 내밀어 너다. 너 181 안 돼도 된다. 너 몸무게 70kg 넘어도 된다. 너 수학 문제 미적분 안 풀어도 된다. 너 400억 안 내도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죄를 사하는 조건, 이유, 자격 없다. 너다. 그냥 사람들은 죄요? 저 사람이요? 아니지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다 라고 불러주셔서 우리를 죄 사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이름도 있지만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정신을 따라가는 사람,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무슨 사랑입니까? 무슨 하나님의 크신 은총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은 나는 세리마태요 라고 고백하듯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은 의인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너희들을 의인 삼았다라고 칭해 주시며 저희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께 나올 때는 고개를 숙이며 겸손하며 하나님께 나와 우리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총리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2026년 한 해 동안도 나는 세리마태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과 결심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어지며 우리의 죄사함이 하늘나라에 선포된 것을 입증하며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잘 살아드려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온천제일교회 모든 성도 2026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온천제일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세워주셔서 부족하지만 말씀 전하며 또한 행정의 일들을 감당해 가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며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죄사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거룩한 이름을 주셔서는 그 이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